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꼼수, 묘수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바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바둑에서는 그 여러 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판이 바로 바둑판 위 아니겠습니까? 뭐 상대 선수의 수에 또 이러한 수로 받고 저런 수로 공격하고 또 다시 이런 수로 받고 이런 수많은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바둑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해지거나 어떤 정석대로 배운 수가 아니라 일종의 변칙 기술이죠. 변칙 기술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수. 그래서 그것을 꼼수 혹은 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뭐 바둑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둑판에서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바둑판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꼼수 혹은 묘수는 정수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변칙 기술인 꼼수나 묘수로 이제 수를 둘 때 오히려 정석대로 수를 두면 그 모든 묘수와 꼼수는 이제 격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에게 꼼수를 부립니다. 그 꼼수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제거하려는 사울의 그러한 어, 나쁜 마음이죠. 그런데 자기가 다윗을 죽일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으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일 명분도 없고 또 다윗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충분히 다윗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러한 꼼수에 다윗은 이제 정수로 받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17절 그 중반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그 꼼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갖다가 붙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 그렇게 그러한 명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서 내가 손을 굳이 대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꼼수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큰딸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고 또 블레셋 나를 위하여 싸워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딸 메랍을 내게 아내 줄 테니까.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죠. 자기는 어떤 왕족이나 어떤 그런 대단한 귀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 다윗은 사울의 그 꼼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한낱 목동에 불과합니다. 왕의 그 왕의 그 명령을 부탁을 저는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며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러한 자세가 맞는 자세지요. 사울의 그러한 꼼수를 덥석 물었다가는 또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울과 함께 그렇게 손을 잡았다가는 자신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차지하고서라도 다윗은 겸손하게 어쨌든 사울에게 그렇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한 방법을 바꾸죠. 자,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없앨까 그러고 있는데 자신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사울이 이제 정말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점점 미쳐가고 있죠. 자신의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그 또한 좋은 구실로 여깁니다. 그것을 좋은 또 꼼수로 여겨서 그래, 내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명분으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접근해서 네가 또 나를 위해 전쟁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
라는 그런 또 꼼수로 다윗을 제거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또 사울의 꼼수는 좀 더 진화됐습니다. 바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자신의 꾀에 넘어오게끔 하게 만들려는 사울의 계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소원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그 소문을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렇지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은 역시 다윗밖에 없어.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하고 공주의 남편으로서 더할 나위가 없어. 자 그렇게 다윗을 이제 꼬시고 또 다윗에게 그 소문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여론이 들어가게끔 사울의 신하들이 그러한 또 공작을 사울과 함께 펼칩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자, 다윗이 어느 정도 넘어간 것 같은 보고를 하는데 사실 그 보고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23절 보십시오. 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다시 한번 다윗은 신하들의 어떤 그런 사울과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신분이 천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목동일 뿐이다. 내가 어찌 감히 왕족이 되겠느냐라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그렇게 뒤를 빼지요. 자 이쯤 되면 사울이 좀 다윗을 놔줄 만도 한데 그 한 사람을 향한 집착, 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참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울 왕이 무엇을 원하고 너를 사위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가 이제 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원수를 이스라엘 사람 민족들의 원수를 네가 대신 좀 갚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다윗을 이제 꿰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그들을 향한 분노야 다윗에게도 있으니 그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사울 곁에 있으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계속 해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했던 블레셋의 원수를 너가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 왕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포피 100개, 즉 그 남자들의 어떤 생식기의 그 남은 조각들이죠. 그 100개를 원한다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여론에 이제 다윗은 그제서야 이제 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다윗이 드디어 사울과 손을 잡는구나, 사울의 꾀에 넘어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사울의 그 명령 혹은 부탁을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의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사울의 꼼수를 다윗은 정수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사울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쟁터로 나간다. 즉 사울 왕의 명령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으로 이제 다윗은 여기고 전쟁에 나가게 돼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인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즉 사울에게는 어떤 영안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행실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사울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사울의 어떤 계획은 자꾸만 무너지고 있고 다윗의 그러한 행실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빛나게 되고 있고 다윗을 향한 그런 분노와 그런 어떤 적개심은 더욱더 커져가고 사울은 점점 더 이제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아예 이제 딱 못을 박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즉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다윗이 출전하였고 사울의 어떤 신하보다도 다윗의 그러한 승전은 더욱더 이어져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의 어떤 행보가 극명하게 나뉘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다윗의 행보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그런 삶의 궤적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늘 소원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꼼수도 부려보고 묘수도 부려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삶을 지향하고 기대하지만 사울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 저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느끼지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다윗의 그런 행보와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꼼수와 세상의 묘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꼼수를 따르고 싶은 유혹이 늘 마음속에 있죠. 왠지 저 길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고 혹 저렇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그 신앙의 정수로서 모든 것들을 받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정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받아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듯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신앙의 정수로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